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인데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우리 16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대학 치유 축제입니다. 다민족 대학 치유 축제. 이번에는 다민족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지난주에는 사실 금요일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제가 그냥 다민족으로 했는데 이번 달에는 또 다민족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 단어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제 미션이 나왔습니다. 모든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는 또 그 다음에 구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나왔죠. 그리고 치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 12망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대학에 이제 현장을 갖고 있는 대학 제자지만 교회의 흐름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 계속 12망대는 절대로 세워야 된다. 무슨 일 있어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2망대 중에서 여러분이 한 절대망대만 세워도 그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남기고 가셨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12제자를 세운 거는 세계 살리는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기반을 다진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보여주신 거죠. 현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 그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귀신에 대한 것들을 영적인 걸 보게 하시고 권세를 이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곧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런 주님이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원하는 자들이 곧 뭐냐면 정말로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할 자. 정말 참 응답 언약을 붙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장에 세워지면은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70제자를 세우셨거든요. 왜 70제자를 남기고 가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파송한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그 계획입니다. 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복음 운동의 확산이죠. 70제자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제자가 쫙 나오죠. 그런데 이 70제자의 그 구약의 근거가 있어요. 그건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은 70명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나면서 셈의 후손 26명, 함의 후손 30명, 그리고 야벳의 후손 14명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70제자를 세우는 그 근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온 세상 민족의 복음에 증거될 예표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다가. 이것은 비록 70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 지구에 퍼져서 각 나라 민족을 이루는 그런 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 갈래로 나누어서 한 구속
계획 아래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이 70민족을 인류 전체를 상징해. 70민족 이것은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70제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배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왔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그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뤘잖아요. 부활하시면서 부활하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의 이 사람들, 마가다라 방에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 이렇게 모든 족속에 가서 치유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500명이면 이제 열흘째 되는 날 120명이 남았죠. 이 사람들 속에는 12명이 안 들어있을까요? 70명이 안 들어있었을까요? 저는 들어있었다고 봐요. 이 70명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는 무슨 저게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봤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 그거 봤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증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지금 막 현장 가서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 제자는 이제 현장의 제자고, 그리고 70인 제자는 그 전도 제자고 평신도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120명의 이 제자들은 이제 그런 그 모두 합쳐져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이 증인으로 열심히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확산이 되었어요. 확산이 되었지만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울로 연결이 됩니다. 예. 왜 바울로 연결됐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한 복음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각자에게 이렇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을 적시적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들을 이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로 로마로 향해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없었다면 이 마가다락방이 존재가 글쎄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바울의 세계 복음화는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러한 120명을 통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바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여러 가지 그의 지식이 율법에 강하게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릇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았잖아요.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발버둥 쳐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여정이에요. 그것이 여정, 7여정이 그래요. 그리고 바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델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래서 이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서 그는 복음의 절대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율법이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다 복음의 눈을 뜨니까 걔는 확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복음의 이 기준이. 그리고 바울은 뭘 또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민족 이방인의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바울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미션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전 세계 그 이제 이 여정과 이정표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갔죠. 가서 로마에서 다시 또 복음이 세계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망대 이거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산되도록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하신 가운데 제일 많이 포함된 단어가 다민족이다. 그래서 다민족 핵심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의식주 중심의 인생이 정말 그거는 너무나 뭐랄까 무가치한 삶인데 그것이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인생들은 진짜 요셉의 형들처럼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 언약을 놓치고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의 길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눈을 뜬 사람이 라합이라잖아요. 오늘 저기 이 화요 집회에서 말씀하셨죠. 라합.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러 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한 말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앞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이렇게. 예.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이. 사실 군인들은 일반인들을 죽이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눈을 뜬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아주 정확하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가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렇게 나와요. 18장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방권 중심의 도시 에베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이방인에 대한 이 언약이 없으면,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이런 다민족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의 16장 3, 4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구에게?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방인과의 관계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을 사역해야 된다.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여기 이 한 사람만 쓰면은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파송받은 자다. 이 세계복음에서 파송받은 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민족 치유 축제 이거를 하라는 것인데, 복음은 사실 치유입니다. 치유는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전도, 또 이 시스템을 타고 미디어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치유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최고의 응답은 언제 왔느냐? 치유에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게 아니고 애굽의 치유에서 온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죠. 바로왕 만나서 뭘 치유했어요? 재앙을 치유했죠. 온 나라, 온 세계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애굽의 10장은 10개 우상이거든요. 10개의 우상, 그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곧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엘리사는 뭘 했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이 쳐들어온 장소 시간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죠. 그랬는데 이제 아람에서 어째 너희들 정탐꾼이 있지 않냐?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여기 섞여 있지 않냐? 어째 우리가 쳐들어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알고 탁탁 막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잖아요. 신하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소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잡아와라. 그래서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눈을 가렸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하고 먹이고 잘 먹이고 그리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치유죠. 아람 나라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됐죠. 또 바벨론 치유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왕을 치유했습니다. 왕들을 만나서. 그리고 로마는 누가? 바울이 치유했는데 바울 당시에 굉장히 이 로마라는 나라는 우상의 나라예요. 그 우상이 각 세계로 다 퍼져나가던 그때 그 시절이었는데, 그러니 점성술, 뭐 우상 숭배, 마술, 뭐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죠. 이거를 해결하라는 어떤 갈급한 그런 몸부림도 있었겠죠. 그리고 숨겨진 영적 문제, 이거 속수무책이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유스디우스인가? 그 사람이 100년에서 165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귀신에 시달린 자들이 현장에 넘쳐 있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목격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때 시대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누가? 바울이 로마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만남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보면 바로왕, 요셉을 만난 바로왕은 생애 처음이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처음 만남이다. 얼마나 바로왕이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 만남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그래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처음 만남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갔을 때 항상 절대 망대 보이도록 기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오는 바울을 처음 만난 겁니다. 로마의 배가 파손이 됐어요. 바울을 이제 싣고 가는데 파손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받았죠. 그 받은 언약을 이제 전달합니다. 아,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했는데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한다고 그랬어. 그 말을 전달하는 순간에 풍랑이 멈췄단 말이에요. 이 말이 가이사에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이사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굉장했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와,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나를 만나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이시네?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네,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제자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얼마만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바울이 이런 제자를 키웠는데 이 제도, 조직, 성전, 종교, 율법 다 무너졌어요. 유대교 중심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남았냐? 제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제자. 그래서 복음 중심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아닌 복음의 본질로 선 제자. 그리고 조직이 없어도 복음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상황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준비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대비한 거죠. 예, 대비한 거죠. 그리고 주 79년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다 엎어졌습니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걸 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려했던 세상은 무너졌어요. 그래도 뭐가 남았어요? 제자는 이어갔습니다. 부귀영화 무너져도 제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런 절대 망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약 중심의 제자를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도 복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 시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 운동을 지속하는 올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돼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공인은 바로 뭐냐? 절대 제자들이 복음 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은 제자들의 결과입니다. 이게 기독교 공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되는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대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한 시대를 살릴 생명 중심의 제자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복음의 생명을 건자 생명의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하나님은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볼 때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다는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만남에서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명이에요. 사실 0.1%도 사실 많다고 봐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 0.1%, 10명 중에 한 명, 나머지 9명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진짜로. 예. 들러리고 보디가드예요. 이 눈을 우리가 뜨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역사상 증거를 보면 0.1%예요. 0.1%.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둘, 셋, 네 분이 0.1%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0.1%의 사람들이 영혼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파송된 자다. 그 눈을 봐야 돼. 남겨진 자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목사님 중에서도요. 이 아닌 사람 많아요. 0.1%가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학생 중직자면 중직자 0.1%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고 바울 팀을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울 팀에게 영원한 응답을 남겼을까? 우리 서론에서 대충 답이 나왔지만, 자 하나님은 바울 팀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답을 남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3개입니다. 치유, 질병 치유, 근원 치유, 네피림 치유. 자, 그럼 왜 바울이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될 수가 없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함정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3장 나중심. 우리 창조물은 창조주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상관없어. 하나님 뜻 상관없어. 내 중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나만 잘 되면 돼. 예?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사실 될 수도 있지만 안 돼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에 빠지죠. 점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점술에 빠지고 우상도 섬기고 열심히 그러고 귀신도 섬기다가 결국 네피림이 되는 거죠. 네피림. 그래서 종교열무. 이 다민족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열무 6가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 저절로 6가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을 여기서 나오게 해야 되고, 국가에서 나온 올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그 국가에서 나온 건 뭐 여러 가지 노예 제도 속에서 살았던 민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바벨론의 우상 숭배로부터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뭘 봤냐면 태조 때부터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군 이쪽에 쫙그 역사에 대한 거를 보는 중에 야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의 궁전은 완전히 이 속에서 살았어. 이 속에. 그래서 막 후궁도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또 막 다른 사람 중전 내려오게 하려고 막 그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막 예방 막 빌고 막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막 찌르면서 죽으라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찾았어. 그 무당들을 통해서 저주한 물건들이 있는 거를 찾아내라. 막 그래. 이거 실화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14개가 나왔고 또 한쪽에서 뭐 12개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조선 시대의 모든 그 역사는요 무속 현장이에요. 무속 현장. 예. 그래갖고 왕이 자기 부인을 막 잔인하게 죽여요. 막 그리고 애 낳다가 뭐 죽기도 하고 1년 돼서 애가 죽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다 영향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죽은 거예요. 예. 굉장한 피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부터 나온 이런 올무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가문에서부터는 올무가 있어요. 가문, 가난, 질병 이런 거, 이간 분열 이런 것들이 다 가문에서 오는 올무도 많이 있거든요. 또 개인의 올무도 또 있어요. 개인의 올무. 이런 것들 속에 누가 있다? 다민족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굉장히 저는 다민족을 만나서 몇 번 얘기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들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다 이 속에 있어요. 다 속아요. 왜? 복을 모르니까, 복음의 눈을 못 떴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이제 가려고 하고 또 아프리카도 가려고 하는, 아프리카에 또 누가 와달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거기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한국에 온 사람들 봐도 그렇고 완전 신비주의가 많이 있고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이 틀에서 함정 올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런 종교 올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이건 아무나 못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알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근원치유. 근원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의 저주, 재앙, 지옥권세, 사망권세를 없애는 단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배경은 보좌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의 세계복음화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다. 이거를 말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모였어요. 2장 1절에서 47절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모임이에요. 이 예배예요. 그래서 근원치유라면 어떻게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를 봐라, 돈을 줄까 하고 기대하고 받지요. 그래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고 뛰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사실은 걷고 뛰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걸 받으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안주매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뭡니까? 원래 국가에서 나온 그 고질적인 사상병이죠. 혼혈적이라서 굉장히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근원을 치유한다는 것은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갈급한 자는 뭐예요? 뭔가가 필요로 해. 뭔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가 필요한 사람,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행복이 없어서 행복을 찾는 사람,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심각한 문제, 이거 답이 없어서 찾는 사람, 그 갈급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갈급한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이 누구였냐? 예. 백부장이었죠. 백부장, 이달리의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이제 갈급한 자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이 갈급한 마음의 표현이죠. 예, 하나의 표현의 하나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째서 바울팀을 쓰셨냐? 네피림을 취했어요. 네피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네피림을 취할 사람이 지구상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네피림은 치유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피림은 복음 가진 자만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 마술사, 귀신 들린 자, 불치병 이 세 군데 치유를 했는데 이게 파장이 오늘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다민족은 반드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예.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민족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 메시지 한 번 하는 거 듣고 끝나요. 못 알아들으면 또 시간표가 되면 또 알아듣고 또 끝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육신의 병은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고쳐지게 되어 있고 안 고쳐져도 그 안 고쳐주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있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알고 나 자신부터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근원치유부터 하고 그리고 근원적인 힘을 주고 그리고 근원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제가 이게 큰 교회에서 전도하러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날 전도하는 날인 것 같은데 막 전도지를 나눠줘. 근데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나한테도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당황을 해갖고 막 빨갛게 도망가. 그럼 이 사람은 어쩌다가 모르나? 그 딴 사람이 또 왔어. 그래서 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건데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 설명을 해줘야 누군지 알고 믿던지 말던지 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뭘 믿어? 예수에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나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호미박산 당황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면은 막 기도 이거 생각하죠. 막 이게 안수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에 그때 갔었잖아요. 1월달에 갔는데 1000여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영접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근데 동영상을 보내오는 거 보니까 근래에 계속 치유 집회야. 거기는 치유 집회가 주예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내가 가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믿음 없는데 다른 사람 힘 빌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인에게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게 굉장히 더 큰 힘이에요. 더 큰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원 치유. 그래서 근본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본인이 기도하게 하는 거. 이게 되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진짜 치유는요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통해서 치유되는 거거든요. 말씀 통해서. 그냥 기도해서 치유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치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온전한 근본 뿌리의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죠 안수해서. 그럼 또 들어와요. 뿌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예. 그래서 놀라운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안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각인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절대망대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이러한 그 중요한 시대를 바꾸고 지속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복음 언약 속에서 절대 망대가 되게 우리가 아버지 인도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복음의 제자들이 남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주는 사역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